부분적으로 준행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버림받는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혼란이 일어나죠. 부분적인 순종도 받아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타협이 자꾸 되는 거예요. 혼잡이 일어납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형들 앞에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요셉이라. 바로 왕이 자기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줍니다. 사분의 반이야. 만민의 부양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물론 그 속에도 바로는 몰랐겠지만 요셉의 역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애굽식의 복식을 입고 애굽식의 이름을 바뀌고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도 하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고, 과거는 보시면 항상 정치 권력이 있고 종교 권력이 있잖아요. 정치 권력도 등에 업었죠. 바로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됐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 종교적인 권력도 등에 업은 겁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마음이 물들지 않은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올라갈 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장사 지내라고. 정체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혼잡된 게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잘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이 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노예가 끌려와서 무슨 배짱으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겠다 이 뜻이죠. 철저히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진미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해도 얼굴빛이 더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절 안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놓습니다.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세 친구는 나중에 끄집어내죠. 머리털 하나 안 거스릅니다. 불기운이 뜨거운 열기가 해를 가하기 직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는 주님이 그 가운데 아예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냐? 예, 그런데 4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누구실까요?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더 큰 고난, 더 큰 위기가 있을 때는 더 가까이서 주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 아십니까? 더 큰 역사를 함께 해준다는 거 아십니까? 단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철저히 준행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두 하나님이 있으시죠.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 밧다마람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리고 화들짝 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훈련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넜는데요, 거기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 됐습니다. 브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베델의 하나님은 꿈에 나타난 겁니다. 생시가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겁니다.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브니엘의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야곱에게 온 거예요. 생시.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베델에서는 자기의 위험으로부터 야곱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반감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해봐야 초행이고 어두운 밤에 대한 정도의 두려움이니까 그 정도의 두려움, 어려움, 위기에는 꿈에 나타나는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니엘은 얘기가 달라요. 형이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델에서는 자기 혈혈단신 혼자 가고 잃을 것도 없지만 브니엘에서는 20년 동안 일궈온 재물, 가축,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형이 만약에 복수하러 오는 거라면, 장자 명분을 뺏은 것 때문에 복수하러 오는 거라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아시잖아요. 짐승 2대 나눠서 한 대 치면 한 대 도망갈 생각하고 예물 미리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해보고 다 했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마음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평강을 얻었죠. 우리는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역사하고 야곱의 허리를 붙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더 가까이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실까?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사울 왕은 말씀에 준행한 것 같은데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 사건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했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냐고 사무엘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속은 육신인데 포장지를 신앙으로 딱 입혀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 준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조차도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속은 자기의 만족, 영광, 육신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육신의 거짓 승리를 딱 안겨준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패배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얻었다고 해서 신앙이 성공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참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얘기를 했죠. 그 부분적으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주 5일은 남편과 같이 살고 주말과 일요일은 옆집 철수 아빠하고 살다가 와. 남편이 행복할까요? 받아줄까요? 기뻐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까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받아줄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철저한 말씀 준행입니다.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의 요소가요, 사실은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오늘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온전한 순종을 한 결과는 잘 아시죠?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크게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영광스럽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 할 때 장정에 속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다듬어서 점점 온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딱 마무리를 해줍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종살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주님 앞에 마치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종, 광주교회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